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탐구해보는 기독교 강요 시간입니다. 바울의 신앙의 강조점은 선교사가 되라거나 혹은 목사가 되라거나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 되라가 아닙니다. 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그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이고 거듭난 자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거기서 장사를 하든 거기서 남의 집에서 일을 하든 아니면서 거기서 무슨 어떤 일을 하든 농사를 짓든 무슨 일을 하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난 자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거기 내가 살고 있는 데서 신자답게 살아라가 그의 서신서들의 공통점입니다. 어디를 가고 큰 일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자리에서 십자가를 쥐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나의 가정, 직장, 그리고 교회, 여기 이곳에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요한이 알아서 갈 길 갈 것이다.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살릴 것처럼 하는 게 좋은 신앙, 큰 신앙 아닙니다. 내가 서 있는 한 평도 안 되는 이 땅을 충실히 사는 것이 좋은 신앙입니다. 선교한다고 온 세상 떠돌아다니지 않아도 한 번도 선교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 나가보지 않아도 내가 서 있는 이 땅 여기에서 나의 가정을 지키고 나의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이 땅에 살면 그것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쟁이 아들이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갔을까요? 아브라함의 순종이 그를 만들었을까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우상쟁이였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보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갈대아 우르가 어딘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가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나이가 들어 아들이 없습니다. 자녀를 놓을 수 없었습니다. 경수가 막혔습니다. 그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만약 이삭을 드릴 때 행위를 의로 여기셨다면 그 이전의 모든 믿음은 모두 거짓이 됩니다. 부르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 가라고 부르시는 하나님도 이삭을 주시는 하나님도 다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보여주고 있는 행함 그리고 의롭다 함이라 하는 것은 칭의로서가 아니라 믿음의 공포, 믿음의 드러남으로 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70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들을 낳을 희망이 없습니다. 포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아들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누가 믿음을 주신 겁니까? 아브라함이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떠안겨 주셨습니다. 여기 15장 6절에 나오는 이 구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떠안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을 떠안았고 그 떠안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셨으니까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이삭을 바치는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결단과 행동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떠안겨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그 원인을 찾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우리의 도리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높일 것이 아니라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서 의가 만들어지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얻거나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거나가 아닙니다. 그 이전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인도하셨습니다.
행함으로 의를 획득하는 순간이 아니라 반대로 떠안겨진 의가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이신 사건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그 허무한 믿음을 자랑하는 이들을 향해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일갈합니다. 행함이 없이 말로만 주절되는 이들을 향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아브라함을 들어서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의의 증가가 아니라 공포,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순종과 선행으로 믿음이 드러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상적이고 속빈 믿음, 가면만 있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신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느냐 하는 문제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는 마땅히 선행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를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르치는 중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선행의 열매, 순종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 열매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치와 또 믿음의 그 생명력과 그 믿음의 놀라움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맺혀지는 열매들은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믿음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위치하는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내 안에 맺힌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고백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공로로 고백하고 드리는 그곳에 신앙이 위치합니다.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의 공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신앙의 자리입니다. 구약성경의 제사를 예로 들어봅시다. 양과 소를 잘 키우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곡식을 뿌려 열매를 거두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모두 다 동일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시고 하늘과 태양과 바람과 비를 내리십니다. 신자는 그것을 키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거기가 신자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려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야고보가 칭의의 방법을 설명한다라고 생각하면 야고보의 그 다른 성경과 상치되시는 분이 너무 많고 설명한 야고보서를 제대로 읽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갈비는 망상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가진 채 하면서 믿음을 구실로 삼아서 선행을 경멸하는 자들의 사악한 확신. 그러니까 행함은 없고 말뿐인 사람들, 큰 소리만 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죠. 믿음을 구실로 선행을 경멸하는 신앙은 분쇄해야 합니다. 칭의를 구실로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건데 라고 하는 말로 하나님을 경멸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적당하게 다루셔서 아마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가시지 않겠나 생각은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제 야고보서를 왜곡하든지 간에 야고보의 말은 두 가지 개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없이 겉으로만 믿는 체 하는 것은 의롭다함을 받는 참된 믿음이 아니다. 신자는 이런 외형으로 만족하지 않고 선행으로서 자기의 일을 공표하는 것이 마땅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상한 신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가 신앙을 가지고 신자로 살아가는 것은 마땅히 걸어야 할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만만치 않은 길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시면서 영생과 거듭남과 구원과 동행, 임마누엘을 약속하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심을 약속하십니다. 보호와 인도와 돌보심과 열매를 약속하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붙들고 포기하지 않으심을 주님께서 헌신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이신 구원이고 영생이고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이제 신자답게 살아보자가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이야기는 믿음을 어떻게 얻느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신자답게 살아보자가 야고보서의 주장입니다. 외침입니다. 그래서 선행은 그런 점에서 마땅한 신자의 믿음의 공포요, 선포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이고 삶의 길이며 모양입니다. 그 행위로 의를 얻기 위해 거래한다? 그것은 어불성설임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선행으로 사십시오. 성도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뿌린 믿음의 씨앗과 그 헌신과 충성들이 풍성한 열매로 돌아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있습니다. 그러니 마땅히 믿음으로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의 가치를 퇴보하고 감추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드러내고 내 믿음을 어떻게 보일까를 고민해보고 신자답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민하고 살기 위해서는 이들마다 주님께서 능력과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